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라고 할 때 이 성도를 일컬어 또 다른 말로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의 제자. 이 제자란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이 제자들을, 성도들을 가리켜서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오늘 아침에 묵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먼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1절에 이렇게 당신이 가시려고 하는 길이 이런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자, 2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길, 우리가 어차피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거긴 고난의 길이에요. 죽임을 당하고 죽음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입니다. 거기 가면 예수님은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길입니다. 믿었던 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 저 사람 모르는데요 부인하는, 또 믿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홀로 두고 다 떠나는, 흩어지는, 철저히 홀로 되는, 버림받는 그런 길,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지금 가시려는 길은 안락하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런 길이 아니에요. 사랑보다는 미움을, 이해보다는 오해를, 박수보다는 조소를, 환호보다는 야우유를 받는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어느 순간부터 제 주변에서 그런 인사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아요. 저에게도 종종 그런 인사가 오네요. 문자 혹은 카톡으로 이런 인사가 옵니다. 목사님, 꽃길만 걸으세요. 참 달달한 인사인 것 같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참 달달한 인사입니다. 좋은 인사인 것 같습니다. 축복의 인사죠. 그 사람 잘 되란 이야기잖아요. 꽃길만 걸으세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인사인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꽃길만 걸을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보면 24절. 자,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뭐가 있다고요? 자기 십자가가 있다.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듯 각자에게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 여러분, 요단강이 멈추려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이 멈추려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으면 요단강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단강이 멈춰 서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요단강이 멈춰 서고 언약궤가 들어가는 일은 너무나 쉬워요. 그건 누구나 해요. 이 멈춰 섰으니까. 하지만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갈 때 성경에 보니까 가장 물살이 셀 때, 아직 전혀 요단강 물은 갈라지지도 않고 멈춰서지도 않을 때, 이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빠져 죽을 각오하고 바지에 젖을 각오하고 이 질퍽거리는 이 요단강에 자신의 발을 담궜을 때 비로소 요단강 물이 갑자기 흐름을 멈췄어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언제 역사가 일어나는가?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이 십자가를 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이 십자가를 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새 수레에다가 태워가지고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소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 얌전하던 소가 날뛰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옆에 있던 웃사가 떨어지려고 하는 이 궤를 붙잡자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제사장이 십자가를 지지 않자 비극이 일어납니다. 어깨에 져야 할 누군가가 어깨에 지지 않자 누군가는 고통을 당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요단강이 멈추고,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웃사가 살고,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나라가 평안하고,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제사장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모세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저 손목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성도님들이 져야 할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이 십자가를 칠 때 언덕까지 차고 넘치던 강이 멈추기 시작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내가 그 십자가의 몫을 오롯이 감당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방법을 생각해요.
어떤 방법? 수레에 태울 방법이요. 좀 더 편한 방법이요. 가급적이면 어깨에 지지 않을 방법이요. 좀 더 쉬운 방법이요. 편한 방법이요. 하지만 그건 요령일 뿐이고 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뛰게 하십니다. 소가 뛰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져야 하는데 내가 안 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회개하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편안하게 다윗 성까지 언약궤를 메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평안하잖아요. 져야 할 사람이 지면 그때부터 공동체가 평안한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이 이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기에 베드로처럼 항변할 수 있어요. 저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저항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베드로 탓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지극히 우리를 대변해줘요. 인지상정입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22절입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십자가가 불편했습니다. 솔직하게. 베드로는 십자가가 불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러는데 그것이 베드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가 어려웠어요. 베드로는 십자가가 부담스러웠어요. 베드로는 십자가가 힘겨웠어요. 베드로는 십자가가 무서웠어요. 베드로는 십자가가 힘들었어요. 십자가를 보고 흥분한다든지 십자가를 보고 감격한다든지 십자가를 보고 막 황홀해한다든지 그분은 병원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솜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스티로폼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모조품이 아니라고요. 십자가는 상처요. 십자가는 눈물이요. 십자가는 불면이며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런 십자가 앞에서 당연히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붙들고 항변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나 이거 못하겠다고. 난 못하겠다고.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자, 23절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자, 23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십자가는 감성적인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십자가 이렇게 몇 번 노래 부른다고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무슨 집회에 참여하고 세미나에 참여한다고 해서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설득되어진다고 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론이나 도그마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애를 낳는 것, 그것이 이론입니까? 그것이 철학입니까? 그건 실제입니다. 그건 말 그대로 온 몸의 뼈가 부서졌다가 다시 붙여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십자가는 그냥 지고 싶다고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질한다고 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누가 설득한다고 해서 설득됐다고 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씨름이고, 십자가는 싸움이며, 십자가는 눈물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게 십자가입니다. 죄와 싸우되 언제까지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이렇게 지독한 게 십자가입니다. 그 정도로 결연하게 싸우는 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뭐가 됐죠? 핏방울 됐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냥 멋있는 어떤 그런 감성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베드로처럼 항변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못하겠다고. 나는 못 가겠다고. 그게 십자가예요. 빨갛게 피로 물들인 십자가가 보이는데 다 도망가죠. 누가 그런 십자가를 보고 와! 아니요. 그분은 심장이 이상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마귀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는 순간순간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못 싸우면, 마귀를 분별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 우리를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좀 더 편한 길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처럼 어깨에 매야 되는데 이거 수레에 태울까? 좀 더 편한 길, 좀 더 안락한 길, 그 사람한테 가는 거 너무 번거로워, 좀 돌아가자, 좀 쉬운 길, 좀 이런 길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요령을 좀 부리고 싶은 거죠.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거부할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럴 때 얼른 깨워가지고 마귀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이에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좀 안 지어볼까? 이 십자가를 좀 피해볼까? 십자가를 좀 벗어볼까? 십자가를 좀 내려놔볼까? 십자가를 좀 던져버릴까? 십자가를 좀 지더라도 내가 어깨에 지는 이런 번거로움 말고 그냥 수레에다가 좀 대충, 그러다가는 소가 날뛴다니까요. 계속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고 요령을 부리게 만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지금 이거 마귀가 또 날 속이려고 하는 거구나.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 또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또 왜 사람의 생각을 하게 하느냐. 이러면서 분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찾아가면서 번거로워도 또 어깨에 매면서 그렇게 할 때 나로 인하여 요단강도 멈추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예수를 따르려고 할 때 현재의 보상이 아니라 미래의 보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 현재의 보상이 아니라 미래의 보상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7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언제 갚아주신다고요? 이 땅에서 이때가 아니라 언제요?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때에, 이때가 아닙니다. 그때에.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오실 때, 그때가 언제예요? 재림의 때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마라나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인류의 마지막 날,
알파와 오메가, 마지막 날, 그날 오시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아주시겠다. 그날 갚아주시겠다. 이때에 갚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날에 갚아주시겠다. 그런데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 알게 모르게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가 말은 안 하는데요, 뭐가 들어와 있냐면 번영신학이 들어와 있어요. 번영신학이 들어와 있어요. 번영신학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병도 낫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아파트도 넓어지고,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좋은 차 타고,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좋은 옷 입고,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된대. 이 번영신학이에요.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잘 됐죠. 바울 잘 됐죠. 베드로 잘 됐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번영신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27절을 이렇게 읽어요. 이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거라고. 이때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에 갚아주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는 언제냐? 이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때요. 이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번거로워도 내가 어깨에 메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하는 때가 지금이에요. 마귀가 자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이걸 내가 예민하게 분별하고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잠잠하라. 마귀야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분별하면서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이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이때에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주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같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